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종류의 평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믿음의 거인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복음성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늘 매년마다 설교해 왔습니다. 올해도 지난 8월 달에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미 한 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이 되었는데도 한 달 만에 또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시각과 다른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매년 설교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구약 성경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갈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모델과 같은 그러한 인물, 여러분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갈렙과 같은 사람을, 이 갈렙의 신앙의 모습, 인격의 모습을 정면교사로 삼고 헌모하며 따라갔으면 좋겠다. 그런 작은 마음을 품고 매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재미난 사실 하나가 발견되는데, 그것은 성경에서 갈렙을 소개할 때 수식어를 붙여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출애굽하여 1세대가 다 죽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2사람인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살아남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는 그 앞에 호칭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렇게 불렀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앞에 붙였던 수식어가 떨어지고 이제는 성경에 여호수아를 향하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오직 그 이름을 드러내어 부릅니다. 그냥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식어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입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을까요? 2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본문 뒤에 나오는 13절과 14절에 그 수식어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첫 번째 수식어가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수식어고, 두 번째 수식어가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는 수식어입니다. 그니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출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갈렙과 그의 아버지, 그의 조상들의 출신이 어디냐 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니스는 에서의 후손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갈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에돔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에돔은 두고두고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고 적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사사시대는 남쪽에서부터 엄청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였습니다.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왕의 대로를 통하여 가면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왕의 대로가 에돔의 국경지대를 지나는데, 그것을 좀 통과하자고 했을 때 에돔이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와 싸울 수 없어서 먼 길을 돌아갔습니다. 앞길을 가로막았던 사람, 자주 침략하여 나라를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가 언제냐면 에돔입니다. 훗날 이 에돔은 다윗에게 정복되어서 나중에 이스라엘에 복속되고 병합됩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에돔 자손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되기 위하여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치고 왕이 되었습니다. 돈을 갖다 바치고 왕이 되었으니 본전을 뽑아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엄청나게 거두고 자기는 왕노릇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힘겹게 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벌레가, 충이 먹어서 죽게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헤롯입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또 그는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하여 땅을 4등분을 나누어서 각각의 아들들이 분봉왕이 되어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을 정도로 악명 높은 왕이 헤롯입니다. 헤롯의 악명 높은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것이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이는 그런 엄청난 칼바람, 피바람을 일으켰던 장본인이 헤롯입니다. 그러므로 에돔 사람과 에서 족속인 에돔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가분의 관계요,
도저히 같이 섞여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자기 민족을 초월하여 에서족 속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 살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최고의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의 최고의 어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 수식어가 저기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 갈렙이 어찌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고 이스라엘 지파에서 살게 되었느냐? 그 아버지의 이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분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turn away, 영어로 하면 turn away, 돌아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화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습니다. 갈렙의 아버지가 에돔을 떠나 이스라엘로 기화하여 에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기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분네와 그의 아들 갈렙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을지를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갈렙이 기화하여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지만 그의 어린 시절은 상당히 불우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알겠지만 갈렙의 이름의 뜻을 보면 갈렙이 얼마나 어린 시절에 천대받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가 좋아하지만 히브리어 원어의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은 칼레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는데 이 단어가 뭐냐 하면 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 취급을 당하며 개로 여겨졌던 그 이름에 그의 삶이 들어있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인데 벌써 갈렙 개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그의 삶이 얼마나 개처럼 취급을 당하고 혹독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배달민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피가 안 섞였다고 주장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타민족을 조금 경은시하고 좀 터부시하면서 우리 속으로 잘 못 들어오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이 나아졌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표적인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두 사람이 바로 저 북쪽에서 내려온 세트민들과 또는 저 동남아에서 시집 장가와서 애를 낳고 살고 있는 이주민들과 또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 땅에서 한국인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돈도 벌고 잘 적응하고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독한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얼마나 그 인생이 눈물바다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이주 노동자들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물을 건너서 한국에 올 정도면 도전심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거나 생활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거나 또는 그래도 그 나라에서는 뭐한 사람들이냐면 배운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금 더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해외 속에서 자기 나라의 국경을 건너서 돈을 버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나라에 왔지만 대학 나온 사람도 많고 꽤 괜찮은 사람도 많은데 이 나라에 오는 순간에는 여러분 노동자가 되어 일하는데 농촌에서 일하고 뭐 해안에서 일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잘 대해주고 아들처럼 여기고 옛날에 우리가 독일에서 강부했고 간호사했고 옛날에 우리가 저 구한말에는 만주벌판을 떠돌아다니고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을 잘 대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노동자들을 얼마나 학대하고 해모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로 사람을 인격을 무시하며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주 노동자만 생각해봐도 기아한 갈렙이 얼마나 그 어린 시절을 열악하게 살았을까? 혐오받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렙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자라는 가운데 그 모든 좋지 못한 여건을 딛고 일어서서 이스라엘 지파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동화되어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유다 지파 최고의 지파의 가장 큰 어른으로 가장 큰 지도자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아름다운 신앙의 꽃을 피웠기 때문에 저는 갈렙을 좋아합니다. 이 갈렙을 보면서 어떤 어려움도 넘어가야 되겠다. 영적으로 개천에서 용이 된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이 어떻게 했길래 이민자였는데 그 이민자가 학대받고 혐오받고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으면서 삐뚤어지기가 쉽고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더 악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여건들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잘 적응하고 동화되어 살 뿐만 아니라 한 지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을까? 이유가 뭘까?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갈렙이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갈렙의 삶이 참 대단했다, 참 신실했다, 참 성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을 향하여 세 종류의 평가가 등장하는데,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세 종류의 방향에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보면 갈렙의 삶이 대충 산 삶이 아니라 신실하게,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세 종류의 평가는 어떤 평가일까요? 첫 번째 평가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도자의 평가. 지도자의 평가.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 분배를 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손을 들고 나가서 내가 옛날에 정탐하였던 땅 헤브론을 주십시오라고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는데, 그때 달라고 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옛날에 모세가 자기한테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세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 지도자가 밑에 사람이었던 갈렙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했는지가 저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날에 12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보고를 하던 그날에 모세가 뭐하여? 맹세하여, 진짜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진심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진심을 다하여 갈렙을 평가하고 있는데 뭐라고 평가하고 있냐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모세가 갈렙을 평가하고 있는데, 갈렙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한 사람이다? 충성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너 나한테 충성했다 그러지 않고 누구한테 충성했다고요? 하나님께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극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내가 있는 곳에서 지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도자가 문제가 좀 있고 부패하고 정도에서 떠났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 때문에 지도자를 대하는 일들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나쁜 평가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지도자가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지도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상적인 수준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그 지도자가 바뀌고 나중에 뭔가 상황이 바뀌었을 때 나를 향한 평가, 그 평가가 좋은 평가여야 합니다. 자식은 가정에서 부모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부모는 자식을 편애하면 안 되고 자식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자식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지만, 부모도 자식을 바라보는 가운데 자식 됨됨이에 대하여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 속에 우리 자식된 우리가 어떻게 여겨질까,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 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지도자에 대하여 충성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가 학교 다닐 때 1호 선생님이 멋진 훈남 선생님이었대요. 그래서 무슨 공부를 잘했을까요? 1호 공부를 좀 잘해갖고 지금도 1호에 대해서는 조금 뭔가를 이야기합니다. 선생이 좋으니까, 그 선생하고 사이가 좋으니까 그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을 어떻게 해요? 잘하는 거예요. 지도자와 관계가 좋으면 그것을 잘할 뿐만 아니라 지도자에게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와 관계가 안 좋으면 그 과목은 안 하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면 수학 시간에 무슨 책 펴놓고 있을까요? 엉뚱한 책 펴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지도자와 관계에서 척을 지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모든 지도자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다 좋아요? 어떻게 내 마음에 맞고요? 나도 어떤 사람에게 다 마음에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그 수준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훗날 그 사람이 바뀌었을 때 옛날의 나의 모습을 보고 칭찬하고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나도 엇나갔을 때, 훗날 이 지도자가 바뀌고 새로워졌을 때 그가 경험했던 내 모습은 이상한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거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지도자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 한나가 애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를 이어야 하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후실 첩을 두었습니다. 버림나라고 하는 첩이 들어왔는데 애를 순풍순풍 너무도 잘 낳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를 낳으니까 기고만장해서 본부인 자리를 차지하고자 이 한나를 계속하여 학대하고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번민하고 막 격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로라고 하는 곳에 그때 모세의 해막 성막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성전에 해당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해당하는 것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한나가 자기 마음의 그 한스러움과 그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너무 열정적으로 기도했는데,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영성이 형편이 없어가지고 지도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이 꾸벅꾸벅 졸다가 갑자기 기도하는 큰 소리가 나서 쳐다보니 한 여자가 실성한 것처럼 미친 듯이 기도하는데, 그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야 하고, 그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 속에서 그 여인의 아픔이, 그 여인의 내면의 상처가 보여야 하는데, 저 여자가 뭐 먹고 와서 기도한다고요? 술 한 잔 먹고 와서 기도한다고 대뜸 이 한나를 향하여 너 어찌 술 취해서 기도하느냐, 빨리 성전을 떠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저와 여러분은 마음에서 18, 19이 올라오고 뚜껑이 열리기가 십상입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을 몰라주는가? 어찌하여 나를 이해 못하는가? 저런 제사장, 저런 선지자, 저런 목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한나가 마음을 바꿔서 기본적인 질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러이러하고 저차저차해서 오늘 내가 마음이 너무 슬퍼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자기가 못한 게, 자기가 잘못한 게 마음에 경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주겠다고요? 기도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영성도 없는 네 기도를 내가 왜 받아? 졸다가 이제 한 영혼의 아픔도 모르는 네 기도를 내가 왜 받아? 그러지 않고요, 기도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축복의 기도인 거예요. 그때 한나가 내 주의 뜻대로 되기를 뭐 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이 아멘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집에 돌아가자마자 뭐가 생겼어요? 애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엘리의 기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하신 것이지만, 엘리의 그 기도에 정말로 이상한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자를 존중하고 거기에 아멘할 때, 저는 그때 소위 말하는 수정이 일어나고 아이가 잉태되었다,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내 위에 있는 사람과 리더십과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저 리더를 내가 존중하고 따를만 해서 열심히 따르는 것, 그건 누구나 하는 거죠. 좋은 사람인데 따르는 게 뭐가 어려워요? 잘하는 사람인데 따르는 게 뭐가 어려워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 않아요. 그런데 까다로운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밑에서도 내가 기본적인 관계를 어떻게 잘 감당하며 달려갈 것인가, 그리고 그 관계 속에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놀라운 역전과 반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난 평가는 어떤 평가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동료들의 평가. 동료들의 평가.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람,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뭐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런 인사평가를 많이 회사들이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옛날에 일방적으로 수직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위에 있는 지도자가 밑에 있는 자기 팀원이나 자기 부서의 직원들에게 인사고과를 매기는 일방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지만, 요즘은 다면평가라고 하는 것을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다면평가는 뭐냐 하면 위에 있는 상사가 아래 사람을 평가하는 걸 넘어서서 누구도 평가하느냐 하면
동료들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가가 여러분 좀 애매모호해요. 왜 애매모호인지 아신지 아십니까? 똑같이 성진 대상자인 거예요. 내가 상대방에게 좋은 점수를 주면 그 친구는 뭐 할 가능성이 있어요? 성진할 가능성이 있어요. TO는 정해져 있는데 나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누락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변 평가에서 동료 평가는 상당히 이게 민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들을 바라보는 눈이 어쩌면 정확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아래 사람이 위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인 위에서 아래로의 평가는 밑에서 짜웅하고 뇌물 주고 잘 보이려고 아부하다 보면 실력과 본심과 다르게 평가가 나올 수 있으니 옆에서도 평가하게 하고 아래에서도 평가하게 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요즘은 인사를 하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동료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그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이 이성교제를 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너희들 사귀는 남자, 사귀는 자매의 찐 친구들을 좀 만나봐라. 그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넓게 일반적으로 아무나 만나는 친구 말고 진짜 찐 친구들을 한번 만나봐라. 그러면 그 친구의 모습 속에서 네가 만나는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친구들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도 네가 교제하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너를 가장 친한 친구에게 소개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도 좀 봐라. 그러면 너를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친구들의 모습 속에서 자라온 환경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사회성, 사교성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눈들이 대충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콩깍지가 씌우면 전부 다 좋아 보여서 큰일 난다. 그래서 간혹 종합적인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야 뭐 네 있을 때는 콩깍지가 씌었으니까 잘하겠지. 근데 결혼하고 나면 콩깍지 벗어지고 나면 잘 못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허다하더라. 그러니 주변 사람들도 좀 쳐다보되 옆에 있는 친구들을 좀 바라보는 것들을 감안하고 참고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목사는요 아무리 설교해도요 저 뒤에 앉아있는 한 여자가 저를 존경하지 못하면 목회하기가 어렵습니다. 제 설교에 제 아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저는 여기서 떠들어봤자 제 아내가 저 뒤에서 아이고 지나 잘하지 이래버리면 제 설교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혹 제 아내한테 한 번씩 물어보기도 하고 또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피드백을 받으면 좋을 때는 막 기분이 좋아갖고 막 하늘로 날아다니는데 한 번씩 저한테 쏘아붙이기 시작하면 막 저도 성질이 나고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해라 그래요. 인간인지라 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대체로 좋은 평가는 제 아내한테 받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도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 자녀들에게 제가 어떤 평가를 받느냐 이게 제 목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3절과 14절에 갈렙의 최고의 동료요 어쩌면 경쟁자였던 여호수아가 갈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땅을 분배하기 전에 갈렙이 손을 들고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옛날에 우리가 40년 전에 땅 밟았던 그 땅 모세가 나한테 주기로 했던 그 땅 내가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손을 들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때 여호수아가 갈렙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 속에 갈렙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뭐하고? 축복하고 헤브론 그 땅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살게 했는데 14절 끝에 보니까 이는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온전히 뭐하였음이라? 쫓았음이라. 여호수아의 눈에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나한테 잘해야 나한테 밥 사주고 나한테 잘해야 칭찬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대단해요. 여호수아도 자기한테 잘한 게 그 사람의 평가의 핵심이 아니라
교회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갈렙이 어떻게 했는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저 장면에서 회개를 많이 하고 나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도 귀한 사람이지만 나한테 잘한다고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도 잘하느냐 교회에도 잘하느냐. 여호수아는 갈렙을 평가할 때 갈렙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뭐하더라? 쫓더라. 이걸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경쟁 상대인데 유일하게 1세대 중에 살아남아서 지도자가 될 후보 중에 2사람밖에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이스라엘 최대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경쟁 관계에 있는 이 갈렙을 내쫓아내거나 싸우지 않고 그를 향하여 축복하고 그를 향하여 멋진 평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랬습니다.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옆에 좋은 동료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에게 요나단이라고 하는 나이가 많지만 좋은 동료가 있었기에 그는 외로움도 이길 수 있었고 생명도 구원받고 어려움도 그가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훗날 그는 요나단이 죽고 없었을 때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요나단의 아들 쩔뚝발이 머비보셋을 자기 상에 데리고 밥을 먹을 정도로 은혜를 갚는 놀라운 이야기 속에 동료들이 중요하구나. 내 옆에 누가 있느냐 늘 살펴보고 그 동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하여 진심으로 대하고 신실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평가는 어떤 평가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사람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료들, 지도자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하지만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평가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히 평가받을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수고하였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이 그때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죽어서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을 터인데 살아서 갈렙은 하나님의 평가를 이미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민수기에 보면 처음에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와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이 긍정적인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이 노하셔서 10명을 향하여는 혼을 내고 우리 주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2명을 향하여 칭찬할 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40년 45년 전에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갈렙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갈렙을 향한 평가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갈렙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그를 인도할 거다. 내가가 하나님인 거예요. 인도할 건데 왜 인도할 거냐 하면 그러나 10명과 달리 그러나 내 종 갈렙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종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10명과는 달라서 나를 온전히 뭐 했다고요? 따랐다.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40년 전에도 40년 45년이 지난 후에도 갈렙은 온전히 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살아생전에 갈렙을 향하여 이미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32장 10절과 12절에도 갈렙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40년이 지나고 이제 2세대가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기 전에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10명에게는 이런 평가를 내리시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온전히 따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장 34절 36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자,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앞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앞에 화면. 제가 지금 세 장면을 여러분에게 세 성경의 구절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이게 두 번째 구절이에요. 두 번째 그룹인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지도자가 누가 되었느냐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나은 사람 그냥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뭐 그럴 필요는 없지만 굳이 이야기한다면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 누가 나았는가? 누가 훨씬 뛰어났는가? 우리는 여호수아가 훨씬 뛰어났고 모세의 시종장이었고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연스럽게 대권을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12정탐꾼의 보고 속에서 판단을 하실 때 사람을 언급하는데 누구를 먼저 언급해요? 갈렙과 눈의 아들 누구라고요? 여호수아.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가는데 처음에는 이름이 어떻게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가 구약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야기 속에 있는 거예요. 앞에 처음 하나 더 앞으로 가볼까요? 하나 더 앞으로 가볼까요? 예, 요때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없고 갈렙을 향하여 칭찬하는 이야기만 등장해요.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니요, 거기 말고요. 그 장면에서 뒤로. 여기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는데 갈렙이 먼저 나와요. 하나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여호수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렙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 긍정적인 보고를 한 정탐꾼의 대표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갈렙으로 보는 거예요. 갈렙이 훨씬 더 뛰어났다. 뭐 표현이 좀 그러긴 하지만 둘이 굳이 그렇게 비교해갖고 등수를 매겨야 되느냐? 우리 한국인들은 등수 매기기를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굳이 등수를 매긴다면 이때 당시에 등수는 누가 1등이었느냐 하면 갈렙이 1등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도자를 여호수아에게 시켰느냐 하면 여러분 제가 보기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안 되면 여호수아는 삐져서 갈렙에게 뒷다리 걸 가능성이 많은데 갈렙은 어린 시절부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맞추고 조화를 이루고 참고 견디고 신실하게 해온 더 인격자, 더 성숙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그렇게 지도자로 세워도 절대 삐지지 않을 사람뿐만 아니라 갈렙에게는 분명히 밟는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지도자가 되면 그게 힘들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를 지도자 시키고 난 다음에 갈렙을 통하여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제비 뽑으려고 할 때 전부 좋은 땅 바라보고 막 눈치 보고 있을 때 유다 지파의 제일 배분이 높은 갈렙이 헤브론을 정함으로 말미암아 헤브론은 좋은 땅이 아니라면 산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다 가기 싫어한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유다 지파가 어쩔 수 없이 제비 뽑지도 않고 갈렙이 정하는 바람에 정해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에게는 활로를 열어준 거예요. 다른 지파에게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런 일을 하기에 더 적합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이다. 그래서 갈렙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고 있을까요? 갈렙처럼 너무도 성숙하여 하나님이 때로는 주저앉혀도 때로는 너 좀 손해보라 그래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최고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도 인정받으시고 빨리 끝내라고 저 나왔잖아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으시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가을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막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신실하게 정말로 성실하게 정말로 멋지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좋은 평가들이 뒤따라서 익어가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 종류의 평가. 세 종류의 평가. 지도자의 평가. 지도자의 평가. 동료들의 평가. 동료들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